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해보실래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세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어떤 내용을 하나하나 분명하고 자세하게 적은 문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에 비추어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은총의 명세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양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어느 곳을 펼치든 그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펼친 자리에서 하나님의 향기,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종려주일, 고난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심,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 당하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명세서 중 한 부분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웃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평화롭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긴장되게 또 무섭게 하는 것들이 있죠. 돈이든 또한 자녀이든 직장 또 사업, 건강이든 많은 곳에서 우리는 이런 희비를 경험합니다. 혹시 살아가시면서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또 긴장하고 무서워했던 것,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 어렸을 때 저는요, 매달 한 번씩 날라오는 청구서를 보기가 참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돈이나 세금 그리고 요금 따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가 청구서라고 되어 있어요. 또 청구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인들은 연세 드신 한두 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계시죠. 카드회사는 매달 결제할 날이 다가오면 한 달 동안의 지출 명세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개인에게 이용대금 명세서, 즉 청구서를 문서나 메일로 발송을 합니다. 사실 사용할 때는 잘 몰랐는데 명세서를 보면 때로 결제할 금액에 놀랄 때도 있고요, 그 항목에 놀랄 때도 있어요. 너무 많은 곳에서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언제 사용했는지도, 그것이 무엇인지 내용을 잘 모를 때가 있죠. 어쨌든 결제할 액수가 크든 작든 청구서를 받아들고 기뻐할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빚쟁이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총의 명세서에 대한 청구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구서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은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에 대한 청구서를 지금 우리에게 내미시고 계시는 겁니다. 12절에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일찍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편 시인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거기에 보답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고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행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 많은 모든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에 대하여 바른 결제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청구서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이웃에 대한 의무,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하나님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킬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의 청구하심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그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20절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할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내미신 청구서의 첫 번째가 하나님 경외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12절 상반절 바로 뒤에 뭐라고 말해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렇게 말하죠. 즉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로만 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딛는 그 발걸음에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역시 이제 12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같이 따라합니다. 뭐려? 그를 사랑하며. 아멘. 하나님의 계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과 사귐으로 기쁨을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경외하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분으로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청구하시는 명세서의 내용인 거예요. 경외함, 말씀하신 길로만 행함,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 그리고 이제 12절의 마지막 절 쪽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바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통치 아래 두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세워짐의 한 부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마음이 뜨거워야 하고 열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그 일이 즐겁고 기쁜 마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모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아멘.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 하나님이 그림 그리신 그 그림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규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명하는 모든 것 이행하고 또 하나님이 금하는 모든 것 금하는 것이에요.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이룬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것, 순결하고 또한 진지한 것, 공의롭고 자비스러운 것, 인내심이 있고 만족하는 그런 성품을 갖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안전하게 합니다. 기쁨을 넘치게 하고 우리를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셨던 것이에요.
그런가 하나님은 또 어떤 청구서를 내미시고 있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하나님 이름 맹세하라는 것이, 여러분 약속할 때 우리가 그러잖아. 내가 맹세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말씀하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주권과 정의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거짓 신으로는 아무리 확실한 서약이 요구될 때라도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신들 중에 신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만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라는 것들이 존재하지만 나만 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요청하시고 계시는데 그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의무를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을 보니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선민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 그가 나그네 된 이들을 향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했다라면 오늘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지를 않잖아요. 다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이 이러한데 형제 사랑함, 그것은 얼마만한 깊이로 사랑해야 할까를 충분히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본성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회되는 대로라는 말은요, 그들의 필요성과 능력에 따라서라는 말입니다. 내 기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회가 되니 그를 돕고 오늘 기회가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의 필요, 그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도우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두 번째 큰 청구서의 내용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나그네조차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의 이름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까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적이 있음을 잊지 말라. 아멘. 고난 중에 있는 나그네, 그 나그네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분 146편 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내 자신에 대한 의무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16절에 있는 말씀은요, 앞에 나왔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의무, 우리 마음의 생각과 행함과 일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과 성품으로 섬기라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길로만 행하고 그 명령 규례를 따라 지키라는 거,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버린다면 이건 뭐예요? 그런 것에 방해되는 것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육체의 할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무익한 것들 다 내어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 시야를 흐리게 하는 것들 다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청구서의 말씀에 더하여 어디까지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이 인식이 흐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를 죄짓게 한다면 그 오른손, 죄짓게 하는 오른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죠. 우리 오른눈이 죄짓게 한다면 그 눈도 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살아감이 더 깊어져야 할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고요, 죄를 죽이는 일에 더 적극적이게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종려주의를 맞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청구서를 내어 미시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 또한 나에게 그 사랑의 증표를 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된 바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내주신 청구서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나를 향해서.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정리해 주셨잖아요.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너를 사랑하듯이.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청구서를 한번 잘 살펴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 특별히 나를 향한 의무,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내미신 청구서에 분명하게 결제하는 삶이시기를 축복합니다.